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로 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핑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핑계의 무기는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죄를 범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대면서 죄를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핑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핑계를 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이 핑계의 무기 때문에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핑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죠. 삶이 바쁜데요, 어려운데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저는 태보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결국에는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지금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입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없는 핑계를 대다 보면 결국에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응답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에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무기, 이 핑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참 물이 올랐을 때에 그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언제나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바쁜 줄 아는데 어떻게 이 바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합니다. 저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핑계가 습관이 되게 하라. 그들의 마귀의 10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핑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고 내가 너무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고 나는 지금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핑계 작전,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핑계가 답이 아니구나.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골리앗만 바라보면 우리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전쟁터에서 다가오는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나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영역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터는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물질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고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방법,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탓이고 세상 탓이고 누구 탓이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를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길을 주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주도하는 것과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돌멩이 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누가 주인공이 되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이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소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해 주심으로 이 사단 마귀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 소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미디안의 전쟁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애굽에는 10가지 강력한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세상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다 죽은 신이고 보잘것없는 신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디안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지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미디안을 처벌할 것이다.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 무기를 살펴보면 도저히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핑계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나갑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무기입니다. 저희들에게 칼을 주십시오. 창을 주십시오. 첨단 무기를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핑계거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어쩌면 보잘것없는 이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핑계만 댈 수 있겠습니까? 첨단 무기 주십시오. 탱크 주십시오. 마귀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핑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3가지가 나오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과 이 3가지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이걸 가지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지요. 저도 사실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허접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략과 전술도 없고 특별한 방법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방법대로 싸워서 나가다가 이건 비참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누구나 봐도 이길 수 없는, 성산이 없는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습니까? 불 가운데로 나방이 뛰어드는 것처럼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돌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적군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올무를 파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대적자들을 처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모르시죠? 영물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의 권세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주저앉아서 핑계만 댄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주어버리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핑계만 댈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할 것이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지요.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지 않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시면서 첫 번째 무기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왜 나팔을 주셨을까요?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군대를 나왔는데 군대에 가면 기상 나팔이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다 잠에 취해져 있다가 기상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느냐? 전투복을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직결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잠자던 군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주신 이유,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 너희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가 나팔을 불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수기에 딱 보면 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들과 마주쳤을 때에 나팔을 먼저 불게 했습니다. 왜 불게 했느냐? 이제 적들이 왔다, 대적자들이 왔다, 깨어라, 일어나라,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승리해보자. 우리가 이 나팔을 불면서 영적으로 잠자던 그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팔을 붑니까? 기도합니까? 그것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끔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지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잠잠히 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왜 나팔을 부느냐? 이 부활의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불 때에 너희들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잠만 자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재림하실 그때에 나팔 불 때에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에 잠만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핑계만 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힘들어서요, 좀 더 자야 됩니다. 저는 어렵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라, 깨어나라,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180장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울릴 때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에 우리를 모두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양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팔 불 때에 직장에서도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빈 항아리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채워진 항아리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꽉꽉 채워진 항아리도 아니고 빈 항아리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항아리다,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는데 토기로 만드신 것이지요.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질그릇 된 우리가, 항아리 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빈 항아리가 깨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도 깨져야 됩니다. 나의 힘도 좀 깨져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도 깨져야 됩니다. 나의 탐심도 깨져야 되고, 나의 계획표도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아리를 깨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용사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들을 깨뜨리고 주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자아를 깨어라. 깨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깨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깨어지셨습니다. 부서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깨어지시고 부서지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흘려주시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깨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에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죽어야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반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됩니다. 목사가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기도로 깨어지고 눈물로 깨어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깨어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성도들 어떻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목회자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십자가에서 깨어졌을 때에,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졌을 때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목사님들이 먼저 죽어야 되고 목사님들이 먼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양무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깨지고 부서져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광현 목사가 가장 먼저 이 양무리 교회에서 깨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깨질 때에 우리 양무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먼저 깨어지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요청되는 것이 바로 깨어짐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로지 주님만의 영광을 받을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항아리가 깨지듯이 우리가 깨어졌을 때에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니까 갑자기 놀란 것이지요. 이 놀랍고 두려워서 서로가 서로를 베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리석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힘자랑한다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에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깨지셨을 때에 사단 마귀는 처음에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한국교회가 부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항아리가 깨질 때에 미대한 군사들이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이것을 팔았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왜 팔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향유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돈을 썼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밥을 사준다고요. 그때는 한때뿐입니다.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취직시켜주고 그때 한때뿐입니다. 돌아서서 욕합니다. 비리를 저질러서 이렇게 나를 했냐고. 여러분, 마귀의 방법은요, 앞에서는 선한 천사처럼 이야기하지만 돌아서서는 비방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깨지면 됩니다. 내가 부서지면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로 일하려고 하고 나의 지식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깨어지는 것이 은혜요, 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 깨어질게요.
다음에 깨어질게요. 그러다가 언제쯤 깨어지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깨어지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깨어질 때에 세상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자리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분들이 깨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횃불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횃불을 들라 하셨을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말하는 횃불을 히브리어로는 라피드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은 횃불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횃불 언약을 이루셨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소를 잡으면 소를 잡아서 반으로 쪼개지요. 그리고 쪼개진 사이로 상대편과 상대편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쪼개진 이 짐승과 같이 네가 쪼개질 것이다. 또한 나도 쪼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서 서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만 지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두셨을까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약속 가운데서 어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이 지나가셨습니다. 자신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쪼개진 그 사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사건, 이것이 바로 횃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피드, 횃불을 들어라.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라.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어두운 세력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누가 이제 빛으로 쪼개져야 됩니까? 누가 이제 빛 되기 위해서 태워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이제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누가 불태워져야 되고, 누가 깨져야 되고, 누가 내려놓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핑계대지 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라.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라.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핑계 대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일에서도 핑계 대지 마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으라. 기도원이 예전 같았으면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볼 때에는 연약한 무기, 볼품없는 무기, 미련해 보이는 무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쟁 무기는 돈입니다. 권력이 무기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배경이고 스펙이고 출신 성분이고 금수저 정도는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무기다. 믿음이 무기다. 순종이 무기다. 너희의 깨어짐이 무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 앞에,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 앞에 부서지고 말씀 앞에 나를 태워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무산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이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낮아짐이 무기가 되게 하시고 깨어짐이 무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